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한, 특별히 유다에 대한 당시 성도들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당시 문제가 많았던,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혈통이나 또는 족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유다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라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그리고 보낸 이들에 대해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보통은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형제들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친구들이라는 말보다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깝게 아마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시대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형제들이라는 말보다 친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친숙하고 훨씬 더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혈통적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복음의 관계를 흐트러 놓지 않기를,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어떤 탁월한 위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사도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자신보다 더, 자신의 말보다 또는 자신의 가르침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더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 또는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문헌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사용했던 에녹의 예언과 같은 이라고 하는 이러한 당시 그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이런 문헌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경으로도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위경 같은 것들도 그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근거로 사용했기에 유다도 구약 성경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문헌들을 통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사도들의 예언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쩌면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도 이미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데 이 사탄의 방해 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죠. 당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종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종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똑같이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세력들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말씀에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이 마지막 진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정확하게 언제입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요번에 뭐 선교차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치료가 끝나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비췄어요. 근데 뭐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라 저 혼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뭐 약들도 챙겨가고 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되면서 본인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요번 이제 금요일까지만 병원에 나오는 걸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참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제 거의 6개월 다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된 수술을 하고 병원을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한 6개월, 정확하게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병치레를 한 번에 다 한 것 같아요. 이토록 오랫동안 병원 신세도 지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라고 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일단 내 몸이 아니었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통 컨디션이라고도 말하고 바이오리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크게 흔들리면 그날만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며칠 또는 한 주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늘 내가 지켜왔던 이런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게 되면 특별히 어떤 프로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나 시합을 앞두고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나 또는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프로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니까 라고 떠넘기기에는 사실 우리도 이제껏 지켜온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관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갑자기 큰 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드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자리하고 있고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들이 점점 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별것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긴박함과 또는 위험성을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대조하고 문헌들을 대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조해 가면서까지 이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별것 아닌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이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삼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지금 일으키는 분열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자꾸 마음을 동요시켜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논쟁거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점이 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영적인 삶과 무관하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관심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의 관심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매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건강해야 되고 가지가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는 결국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매가 그냥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달고 열매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 되게 세우기 위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육신의 본능과 무절제한 정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모습들에 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마치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가르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잘 살피고 또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서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된 자들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사랑하는 친구들로 설명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들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서를 기록했고
또 이것을 듣는 이들이 귀로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중요한 일들을 목표로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드린 우리의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우리의 컨디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나아가는 데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는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잘 채워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